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22절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1세기를 살아가던 청중들에게는 공감이 그리 되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사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압제로 인해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이제 염려 속에 늘 살아가야 했고, 또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제 걱정과 염려가 참 끊이지 않았습니다. 흉년이라도 들면 이제 당장 가족들 먹일 곡식조차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마트가 있어서 돈이 있으면 뭐 웬만한 건 다 우리가 그냥 해결될 수 있고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던 때였죠. 그러니 눈만 뜨면 먹을 걱정하고 또 입을 걱정하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은 먹는 것, 입는 것이 비교적 그렇게 염려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무엇을 먹을지로 요즘은 고민합니다. 또 너무 먹어서 문제고 또 살이 빠지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걱정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을 옷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봄이 오는데 여성분들 옷장을 열면 옷이 어떻습니까? 없죠.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옷이 가득 차 있는데 걸치고 나갈 만한 적당한 옷이 없는 것이고, 또 겨우내 몸이 체형 변화가 오다 보니까 맞지 않고 또 마음에 드는 옷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현대인들이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세기 사람들이 더 염려가 적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뭐 자동차, 핸드폰, 또 기타 여러 가지 등이 1세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 그것을 유지하느라 염려가 더 많아졌습니다.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돈 걱정 끊일 날이 없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에 대한 염려가 또 큽니다. 지난주 신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새로 입학하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과연 수업 시간에 잘 가만히 앉아 있을까? 막 돌아다니던 아이가,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활동적인 아이가 과연 저 40분, 50분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걱정이었고, 또 친구들과도 잘 사귈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들을 했었는데, 안전에 대한 염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좀 클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에 대한 그 염려들이 있고, 출산을 앞둔 가정들은 지금 이제 교회가 또 한 3가정 정도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순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염려가 있을 것이고, 직장 은퇴가 가까우신 우리 성도님들은 노후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 또 실직에 대한 염려, 장세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떨까? 또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 운영이 또 부실해지면 어떨까? 이런 염려들이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 등에 쌓여서 이제 끊이지 않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염려의 차이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염려의 뿌리가 뭔가를 들여다보니까 오늘 2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과 몸을 위한 염려, 이게 이제 이거라는 것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제 염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1세기 청중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크게 공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감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나? 염려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염려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염려할 가족이 없으셨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공생의 시작전인 30살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고, 또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특별히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시던 동네가 갈릴리에서도 아주 오지인 나사렛이라는 참 어려운 촌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늘 청년가장으로 동생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지? 오늘은 뭘 먹여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우리 주님에게도 당연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염려의 어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누다라는 동사에다가 이제 마음이라는 뜻의 명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나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염려인 것이죠.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산되죠. 마음이 나뉘니까, 마음이 분산되니까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뭐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집에 전기를 끄고 오지 않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염려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염려 때문에 지금 이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염려는 이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게 만드는데, 과거에 했던 말과 또 잘못된 어떤 행동 때문에 그걸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서 염려하게 만들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이제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의 영어 어원도 참 재밌는데, worry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억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마음을 억압하고 억누름으로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염려의 어원만 들어도 우리는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가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염려가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에 보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밑에 각 줄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이렇게 쳐가지고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염려할 때마다 키가 쑥쑥 자라고
뭐 아이들도 키가 작아서 성장판이 문제니 그래서 뭐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런 걱정들을 집집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염려한다고 목숨이 1시간씩 연장된다면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염려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무익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의학 저널의 그 자료에 의하면은 과로로 죽은 사람보다도 염려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축시킨다는 것이죠. 의술이 발달되다 보니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타민이나 뭐 보조식품 뭐 이런 것들을 뭐 새로운 것이 나온다 찾기도 하고 또 운동에 지나친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를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욥기 14장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보조식품을 먹을 필요도 없고 건강관리를 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남은 삶을 우리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 거의 없을 것입니다. 쓸데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염려의 거의 뭐 90%, 95% 이상이 쓸데없는 염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내가 그냥 가져와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염려함으로 현재 지금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안을 늘 잃어버려서 평안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23절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소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음식보다 당연히 중요하죠. 또 몸도 그 몸에 걸치는 옷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주님이 왜 이런 뻔한 소리를 하시는 것일까요? 너무 자명한 이야기인데 정작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니 가치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선순위가 완전 뒤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건강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실제 삶은 건강보다 재물을 우선시하고 있고 육신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영혼을 등한시하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육신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영혼은 정말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부가 남편의 건강 문제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여러 진단을 해보더니 당장 휴직서를 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6개월만 더 다니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가 왜 그러냐 했더니 6개월만 있으면 회사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남편이 승진할 기회라서 승진하고 나서 쉬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편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이 아내는 승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는 가정임에도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데 형제 간의 분쟁으로 찾아온 어떤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유산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누어 줬는데 이 유산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형이 동생 몫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난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이 형에게 이야기해서 내 재산을 좀 찾아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동생에게 아주 세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고작 나를 너희의 형제들의 재산 분쟁이나 조정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호통을 치시죠. 목사들이 주님처럼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세게 말해줘야 하는데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잘 말 못합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아주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좋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지금 이제 호통을 치고 계신 것이죠. 이어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풍성히 수확한 부자가 그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해서 걱정을 합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도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있던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더 크게 새롭게 탁 짓고 주수할 곡식을 다 저장했습니다. 그제야 이 부자가 마음이 놓였는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양식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독백을 하죠.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자,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양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부자가 하나의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 후에 이어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부자처럼 삶의 중심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요하도록 창조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만 부요하게 살고 있으니 염려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나를 위한 삶만 살고 있으니까 염려가 많은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이제 염려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이제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가 이 부분을 더 잘 이제 설명해 줄 것 같은데, 여러분 어제 이제 큐티 하셨을 텐데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돌아서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부모와 형제 목숨 또 처자식의 목숨보다 더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서야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어저께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가만히 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도 자세히 보면 다 뭐냐면 나 중심입니다. 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모, 다른 사람의 형제 자매가 아닌 내 부모, 내 처자식, 내 형제 자매, 내 목숨, 나 중심의 삶, 다 이게 나에게만 집중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에게만 집중된 삶을 사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제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염려의 반대말, 우리 보통 이제 뭐 어떤 생각 드는 게 평안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염려의 반대는 기쁨이 더 가깝습니다. 삶의 온갖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또 염려가 없는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개혁주의 신학의 대부로 알려진 R.C. 스프롤 목사님께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참 이걸 재미있게 푸셨는데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영어로 joy이지 않습니까? Jesus, others, yourself. 이게 이제 joy를 이렇게 푼 겁니다. 여러분, 여기 순서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첫 번째고, 다른 이들이 두 번째고, 나 자신이 세 번째인 것입니다. 조이 선교회가 이 모토로 이제 세워진 또 단체이기도 한데, 기쁨은, 조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면은 조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로 될 때, 이때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을 때 기쁨이 생겨나고,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삶에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이어 들려주시는데,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성도를 신방한 이야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신방 내내 이 성도님은 밝았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성도의 안부를 묻고 답을 들은 것은 겨우 한 15초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냅니다. 이 말 듣고 나서 그 다음 대화 한 30분을 이어갔는데, 그 대화가 뭐냐면은 다 이제 목사님 자신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안부를 묻고 그 성도를 위로하러 가신 이 목사님이 오히려 그 성도로부터 위로를 받고 온 것이죠. 그때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염려할 것들이 막 이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지만, 보니까 이 성도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 병상 중에서도 자신이 아닌 다른 이에게 집중하고 다른 일을 돌보는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저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부자의 우선순위에는 오로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웃을 위해 그 많은 소출을 좀 일부라도 쓰겠다는 이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인생을 어리석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참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본문 33절에서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여기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시고, 또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33절,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배낭은 곧 하늘에 두게 될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합니다. 이 다함이 없다는 말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보니까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게 많든 적든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 줄 때,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펼쳐나갈 때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우리 삶에서 하늘에 쌓아두는 그 배낭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 창고를 크게 만든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 대조되는 주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재물에 매이지 않는 삶이 복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재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의 평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재물에 매인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후에 바로 이어 염려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염려의 대부분이 이 재물로 인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베푸는 삶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 삶은 그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두 가지 자연의 비유를 이제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죠. 마태복음 6장에는 공중 나는 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까마귀라고 합니다. 왜 까마귀라고 했을까요? 까마귀는 우리도 이제 별로 좋지 않은 흉조를 뜻하는 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이 까마귀가 가장 부정하고 하찮은 새, 정말 보잘것없는 새가 까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별것 아닌 가치 없는 이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중에서 혹시 이런 고백을 하는 까마귀를 들어보셨습니까? 더 큰 둥지를 짓자, 더 벌레를 많이 모으자, 그런 다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런 까마귀가 없는 것이죠. 까마귀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하찮은 들풀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이름 없는 시인이 이 본문을 참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꽃이 까마귀에게 말했네. 염려 많은 이 인간들은 왜 조급하게 굴면서도 그렇게 염려하는지 나는 정말로 알고 싶어. 까마귀가 들꽃에게 말했네. 친구여,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겠나. 참 공감이 되죠. 우리의 모습이 참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9절에서 30절 보면 주님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염려 많은 세상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라고 하면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자녀는 구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고 또 때에 맞춰서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근심할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저희 집 두 딸이 요즘 코로나라서 힘들다고 저희 집 재정 상황을 걱정할까요? 어떡합니까? 아빠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할까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막 사달라고만 합니다.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떻게 어려운지 뭐 나쁜지 이런 것도 생각도 없고 그냥 무조건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그건 자식이 아니라 당연히 아빠가 걱정하는 문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의 삶을 책임져주는 존재가 바로 아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은퇴 후에도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우리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호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참 부끄러웠던 단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전도사 시절 이 이동호 목사님이 11조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육자인데도 11조를 내지 않은 것이죠. 이유인즉 삶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이동호 목사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아실 건데 이분이 정말 가난하게 자라셨죠.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자라셨는데 그런데 그 가난이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않아서 전도사 시절에 동생을 6을 떠안아서 집안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집에 이제 사모님이 결혼해서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결혼 후 첫 사례비를 이제 이 전사님, 이동호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갖다 주셨는데 사모님이 그 사례비를 받자마자 11조를 이렇게 떼려고 하니까 이동호 목사님이 돈이 여유가 없으니 내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사실 내 11조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모님이 이제 펄쩍 뛰면서 11조를 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뭐 먹고 사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냐, 왜 그런 말 하냐 이렇게 했더니,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거 생각 안 했겠냐고, 당신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알면서도 결혼했는데 그때 한참 하나님 이 결혼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 듣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좀 부끄러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그 말을 들으면서 안 읽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혼자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내가 전도사인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이 한국교회에 별과 같은 그런 영향을 끼쳤는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목사님이 이 사모님과 함께 살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이 소리였고, 그 말대로 정말 평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이 이동원 목사님과 그 가정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가정생활에서나 목회에서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에게 전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은퇴 후에도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유명한 바를 우리에게 남겼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너무 멋있는 고백을 남겼는데,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이 고백을 인용해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고백은 하박국이 평화로운 시기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마치 지금의 우크라이나 같은 이 전쟁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적들이 치러 올라오는 환란의 날에 이 하박국서에 보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런 두려움의 날에 하박국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런 하박국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박국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후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찬양에도 있는, 찬양도 있는데,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 환란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두려운 날이 덮치고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어 너무 하는 사업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도, 또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 이번에 또 혹 떨어지더라도,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하더라도, 은퇴 후에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염려가 되더라도, 갑작스럽게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집을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처럼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부요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조이라는 그 순서에서 봤듯이 지저스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고 다른 이들, 그 다음에 나, 이 순서를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고, 이걸 믿으시고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이번 한 주를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